요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사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다이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죠? 네, 관심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 한 번쯤은 다이어트 해보셨을 것입니다. 건강하려고 다이어트 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멋져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예뻐 보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네, 얼굴이겠죠, 얼굴. 일부 예배 때는 배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왜 배인지 제가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가장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얼굴이 이쁜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성형수술 하지 않아도 얼굴이 정말 예쁘게 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되고 성형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얼굴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네. 자, 머리를 조금만 더, 한 박자만 더 돌려보시면, 네, 말씀하셨어요? 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칭찬을 받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제가 왜 오늘 스데반 설교를 하겠어요? 다 스데반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천사의 얼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 비록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지만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천사의 얼굴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 땅에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서 결국은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천사의 얼굴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아마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미녀는 잠이 많다라고 하는데 10시간 푹 자고 일어나서 오늘 화장이 잘 받네, 피부가 좋아서,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스데반의 얼굴을 설명하면서 스데반의 피부가 어떠한지, 아니면 코가 어떠한지, 눈이 어떠한지, 입이 어떠한지 그런 설명을 성경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데 그의 피부, 코, 눈,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스데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의 입이, 눈이, 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지 않고
도리어 그가 내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내면적인 특징을 언급함을 통해서 스데반의 얼굴이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임을 간접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얼굴은 한 사람의 내면이 빚어내는 예술이다. 얼굴의 모습은 상당히 다양해요. 그렇죠? 우리 중에 똑같은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얼굴은 참 예술과 같아요.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지? 그런 모습.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갓난 아이가 저를 보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표정으로 막 이러면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쁜 표정을 짓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술가 같아요, 얼굴의 표정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은 한 사람의 내면이 빚어낸 예술이다.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얼굴의 표정은 어디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에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슬픈 얼굴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은 환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한 사람의 내면이 빚어내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스데반의 내면적인 성품은 과연 어떠했을까?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났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에 스데반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5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저에게 크게 도전적으로 다가온 표현인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보고 살았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그의 마음과 그의 내면의 성품이 되어졌고, 그걸 통해서 천사와 같은, 천사는 어디 살죠? 이 땅에 사나요? 하늘에 사나요? 하늘에 사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보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을까요? 거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이유와 소망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이유와 근거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목하여 바라본 것이고, 거기서 그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 평안, 생명,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나요? 나의 모든 삶의 이유와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목하는 삶을 스데반이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데 모든 시선이 이 땅을 향해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지 저도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근거, 우리가 성찬식을 한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삶의 이유가 되는, 새 생명의 근거가 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했었던 스데반.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와 원인이 하늘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끔씩 올려다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 쳐다볼 수가 없었죠? 빛이 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왜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났나요?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영광의 빛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그런 영광의 빛이, 천사의 얼굴이 그의 성품이 되어지고 얼굴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누군가는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도 그분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계실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 닮아보고 싶다. 어떻게 닮을 수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죽는지 그 죽음의 과정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8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진짜로 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면 누구의 죽음이 생각이 납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읽다 보면 누구의 죽음의 장면이 생각이 나요? 누구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왜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스데반이 5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 말씀을 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스데반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스데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그 너무너무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자신의 죽음에 담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 그 예수님을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시면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조차도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천사의 마음과 얼굴을 가졌던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7장 58절을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돌을 던지지 않은 사울의 이름만 두 군데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돌은 던지지 않았지만 사울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물론 사울이 바울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붙잡고 배우며 살아갔던 스데반. 그래서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변화시키시는 세상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생애를 본받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는 어디서 판가름 나냐 하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말씀은 듣지만 행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짓는다. 한 주간도 하늘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바뀔 거예요. 얼굴이 바뀐다니까요. 얼굴이 바뀌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얼굴이 바뀌는 거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바뀝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께 인도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인도할까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즘 전도했다고 잘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 평화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가서 야, 우리 예수 믿을래?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게 아니고 야, 저 친구를 보면 뭔가 좀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저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